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믿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살폈어요. 그리스도. 세알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 563번. 그 신약에서만. 어차피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에 있는 헬라어 용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이라고요? 563회.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구약에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이거는 어저께 안 살려봐서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헤아려봤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안 살려봤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 그러면 구원자. 예,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가? 왜 구원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그분만이 우리를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임신을 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왜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가? 왜냐하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합시다 하고서 약속은 했는데,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결혼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 여자가 지금 부정한 짓을 했구나. 바람났구나.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정한 짓을 했던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좀 불쌍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해준 말이에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마리아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물론 군인들, 옛날 이수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해서 이제 죽었지만은, 그러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죄를 먼저 이야기해요. 구원받으려면 죄부터 해결해라.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좋은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아예 대놓고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비는 말만 해주세요. 형통을 비는 말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빠지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냥 일반 사회단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그냥 슬쩍 넘어가요.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종교생활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들이 많아요.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공자가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슬람의 마호멧이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형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날짜, 죽는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이 어떨까요? 그럼 말이 아니겠죠.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쨌든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 아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아니야,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탄원서를 하나 썼습니다. 판사한테, 판사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내 아들 풀어주세요. 그리고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탄원서를 재판장이 봤어요. 재판장이 그 탄원서를 보고서 감동했겠죠. 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 이 아들 내가 풀어줘야지. 무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형수 대신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형수는 무죄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뭐 수백 번을 죽었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는 당신들이 그 지은 죄, 그 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죽으면 당신들의 죄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속죄 제물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 양,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 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 그랬어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죄 지었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 드리면 내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날 죄 지었다. 또 양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죄 지었다. 또 양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양 한 마리가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는 한 번 드렸다고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죄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럴 때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머리들이 너무 좋으셔. 그냥 성경 한 장을 다 외우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세상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자,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 자, 이 단어가 남성 복수 명사라고 그래요. 자, 남성 복수 명사. 남성형입니다. 복수는 둘 이상입니다. 명사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복수 명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안산홍이라는 이단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은 복수 명사다.
무슨 명사? 이제 복수니까 두 개. 복수 명사.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이시다. 하나님 몇 분? 아니, 안산홍에서 두 분이시다. 자, 두 분은 누구? 안산홍에서 얘기하는 두 분은 안산홍과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안상홍, 장길자. 이 두 사람을 하나는 남자인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나는 여자니까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게 안산홍입니다. 이 엘로힘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수 명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됐죠. 자, 엘로힘은 어떤 명사? 남성 복수 명사. 그러면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장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안산홍은 성경을 몰라요. 주워 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대.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남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하나님도 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 창조했고 여자 창조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장길자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교리 아닙니까?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니까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에 있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둘 이상.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또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도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있었던 보조자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왕족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 계급이 있죠. 그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배자들, 정치가들이 이걸 몰라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국민들이 줬으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정치가들은 이 권력 가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선거할 때는 굽신굽신하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뭐 모습입니다. 절하고 다니고 막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래도 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권력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권력 이권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 아들은 예수님이고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자기 잘났다고. 돈 잘 버니까 잘 먹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아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자다, 통치자다 이런 의미는 그럼 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했다. 그냥 여러분 뭐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만 그래 멋지게 지어도 야, 참 멋지게 지었다. 의리하게 지었다. 잘 지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집 한 채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온 우주의 모든 것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모든 기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닷물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그냥 조금만 더워져도 1도만 높아져도 태양이 조금만 뜨거워져도 타 죽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 추워져도 얼어 죽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시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온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온 우주가 그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그렇죠? 친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귀신들을 꾸짖고 사탄 마귀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무저갱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 지금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됐는데 그 모든 세상의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잘 번영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딱 순서 매겨서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 예수님은 그 다음, 성령님은 그 다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다 똑같은 권세와 존재이십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서열상에 순서가 없어요. 똑같은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순종의 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 매겨가지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님은 다음이고 성령님은 마지막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